자, 오늘 세 가지 환상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스피드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믿기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세상은 엄청난 스피드로 이 미래학자들이 전망해 보는 바 이미 통계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 예. 근데 하나님은 자연계보다 더 빠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진부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복음이요, 이 세상을 주도하는 많은 첨단에서 행하는 리더십들을 그 복음이 다 깨뜨렸고 그 복음으로 다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연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에 있는 심입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 하나님이 이 역사를 His story, 바로 그의 이야기, BC와 AD를 나눈 예수의 이야기,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연필의 심, 바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역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스피드로 앞서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첨단 위의 첨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나아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드는 그러한 부담은 앞으로의 1년이 앞으로의 1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10년, 미래 10년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부대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고, 앞으로의 1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위치 그리고 뉴 디렉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1년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스피드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이 뉴 디렉션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 기능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하나 눌러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이 PPT를 독학하고 있는 터라 계속 독학을 해서 날로 발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더 큰 예언적 비전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비전의 하나가 돼서 갈망하면서, 같은 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능력, 바로 기름 부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현재 없으면요,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을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에 매여 삽니다. 종노릇합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자녀 눈치,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녀 눈치 보는 거, 그거 자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취에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사람 의식하는 거,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녀라도 정말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존중하고 존경하되 두려워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어제 찬양팀, 이제 2부 찬양팀 연습하는데 들어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배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강단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음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그냥 내 힘, 내 재능,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인도한다. 근데 강단은 그렇게 서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들 중에 주중에 예배를 3번 섬기든 1번 섬기든, 한 번을 섬기는 사람도, 한 번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모든 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보다 더 그 한 번의 예배를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일주일의 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두고 한 번이라도, 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양이 질을 결정하지만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3번 섬기냐 1번 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섬기더라도 그 한 번을 위해서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산다면 강단했을 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한 번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강단 섰을 때 기름 부음 없다. 왠 줄 아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전부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전부가 아니면 오지 않는 거 아십니까? 또 우리는 계속 비교 우위에 두기 때문에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부분을 드리면요, 기름 부음은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얻는 능, 재정의 기름 부음을 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구제하고 선교해야만 합니다. 근데 물질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물질을 관리하고 헌금 생활하지 않으면 재물 얻는 능은 안 오는 게 성경적입니다. 맞습니까? 제일 우리에게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기름 부음은 전부를 드려야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말했던 더 큰 예언적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 비전, 이것은 조그만 부분도 우리의 비전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나의 비전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 그리고 놀라운 열매들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숨쉬고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비전의 세계고 비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큰 이 비단잉어, 강에서 자라고 있는 걸 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까지도 크더라고요. 징그럽죠. 이것도 회로 처먹을 수 있나? 엄청 크죠, 그죠? 가장 큰 비전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 비전의 지경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권능은 목적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입니다. 비전은 우리를 불붙게 합니다. 다시 불붙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씨가 있어요. 저는 요즘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불씨가 있습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불붙을 줄 믿습니다. 비전의 불이 임할지어다. 여기서 꼭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 읽기 원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구하는 것,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이 준비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묵시가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계시, 환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을 볼 건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 앞에 이끌려서 높은 차원의 환상을 경험합니다. 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도 봤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했죠. 그리고 신약의 요한도 밤모섬에서 나의 동료들,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 다 순교당했는데 하나님,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살려둔 이유가 있었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높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높은 차원의 영광을 경험하죠.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표준어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광.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한 것이다. NIV 성경에 보면요, He saw Jesus glo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요, 굉장히 이사야 전체로 볼 때 개인적인 그러한 영적 체험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선지자의 모든 부르심과 인생이 바뀝니다. 분기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베델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분기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부르심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예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의 영광 안에서 이사야는요, 세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레이븐 힐은 이사야 6장의 환상을요, 세 가지 차원의 환상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위를 향한 환상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향한 환상입니다. 6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가 밖으로 향한 환상입니다. 6장 8절과 9절입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서 보냄을 받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안에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위를 향한 환상입니다. 더 높이, 따라합시다. 더 높이. 보좌 앞에 서는 경험을 이사야가 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사야를 더 높은 영광의 임재로 이끕니다. 이것이 저의 갈망이고 또 우리들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영광, 이건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와 열매가 분명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그 높은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참된 겸손을 가르쳐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에 주를 보았다. 예, 주님을 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거든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옛것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에 다루고 있는 것은 모세는 죽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왕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그리고 진정한 아도나이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사야기서 이 6장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눈에 볼 때 멀쩡한 사람, 그리고 멀쩡한 지도자들, 멀쩡한 목회자들 안에 교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 교만이 드러나는 복을 그 지도자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 시대에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나름 나라를 잘 돌봤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 볼 때 선한 왕으로 그냥 꼽아요. 근데 말년에 어떻게 죽냐면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문둥병이 걸립니다. 온전한 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제가 믿기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그 옷을 제가 입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니까 그 옷자락 잡고 치유를 경험하죠. 뭘 만졌을까요? 제가 믿기로 그 여인의
정말 절망적인 갈급함.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높이 들린 보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자락에 손대게 했고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 그를 치유한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임재의 중심부에 있는 영광, 이것을 손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2절부터 4절을 함께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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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음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그 새로운 영광을 향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많은 예배를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도 어떤 일이든 마음에 달려있단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성경도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말하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예,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계속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마음을 지킵니다. 영의 일은, 영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실제입니다. 지금도 3000층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실제, 새로운 사운드가, 그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흔들렸어요. 이 영광의 매니페스테이션, 가시적인 영광, 그 연기, 그것이 가득 성전에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와 연결되는 사운드를 이 땅에서 내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저희 교회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야곱의 사다리, 바로 야곱의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예배와 기도가 올라가고 또 하늘에서 그 응답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천사들이 실제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다면 이 천사들을 다 실업자 만드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큰 예언적 비전을 붙들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계속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델교회는 사도적인 일, 예언적인 일, 천사적인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점점 선교할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얼마 전에 그 낙도 조도에 선교팀이 갔다 왔습니다. 국내 선교죠. 얘기 들어보니까 귀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그분들 맞춰서 그 옛날 찬양 해줬더니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섬인데요, 굉장히 오진데도 다음 세대, 거기 중고등부 애들이 많나 봐요. 다음 세대한테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시대요. 예, 역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찬양을 바꿔서 그 Nothing is impossible 있죠. 예,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거를 연주를 했더니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오시더니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거죠.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면, 거기는 콘서트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냥 찬양을 하는데도 옆에 섬에서도 온답니다. 예. 어떤 이렇게 콘서트 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벌써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바탐섬,
오려면 티켓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또 가는 거 준비하고 있고, 계속 선교할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4절에 보니까 문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이 문지방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따 이 뒤에 보면은 이사야가 새로운 비전을 받고 또 땅으로 보냄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위치이기 때문에, 영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 새로운 비전을 받으면 이 원수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가 위임되고 그 비전을 섬기는 자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가요, 문지방까지 넘지 못하게 쫓아온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호자 앞에서 나는 그 사운드와 일치되는 예배와 기도의 사운드를 계속 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것을 계속 내고 있고, 이거와 연합되는 소리와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으로 향한 환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깊이. 6장 5절부터 7절. 하나님 앞에서 이 높은 차원의 영광을 경험하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차원 높은 거룩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선한 줄 알았던 것이 선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내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내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초에 금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 그 스랍의 한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나 망했다. 예. 이사야가 특별히 성경에 그 전에 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거나, 예, 불의한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름 괜찮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높은 차원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차원의 거룩을 경험하자 그냥 망했다. 망했다라는 건 뭘까요? 부분적으로 요거만 고치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망했다라는 말은 전체를 두고 쓰는 거예요. 토탈 나 쓸모없다. 바울도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지 않는 거는 그 좋은 것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망했다. 저와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진정한 겸손한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왕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자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찢어주시죠.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깊이가 결정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세 번째 환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진정한 비전을 받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밖으로 향하는 환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멀리. 예.
8절 9절에 나옵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영혼을 향하여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냄을 받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 여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우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을 말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회의 장소에 들어가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거를 듣고 그 시대에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입니다. 이 시대의 이사야를 다시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애아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목적 다시 보내는 것. 글로리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의 이 엄청난 경험, 영광스러운 경험과 특권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대언을 이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모니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 사랑의 하모니가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졌고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코이노니아의 사귐 가운데 그가 들어가는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의 보혈로 말미암는 깨끗함,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 용서해 주심, 어둠은 없는 그 완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요한일서 1장에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와 요한은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모니가 교회에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앞에 우리가 두 가지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의 결과의 열매가 세 번째 환상이라는 것이죠. 위로 그리고 안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높은 차원의 영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안으로의 환상, 내가 변하는 속사람으로부터 터치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번째 환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앞에 두 환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는, 이거에 대한 가장 명확한 확증은 세 번째 환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하나님의 어전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3장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 바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들을 수 있는 귀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즌, 하나님이 한국을 향하여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가까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슈브, 돌이킬 수 있도록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조지 데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제가 없는 환상은 환상으로 끝난다. 또 환상이 없는 과제는 실증만 일으킨다. 맞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과제를 갖고 있는 환상은 선교사를 만든다. 우리 모두는 실제 어떤 나라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높이, 영광의 깊이, 영광의 넓이가 있습니다. 영광의 높이,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치와 방향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 영광의 깊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영광의 넓이, 땅끝까지 보냄을 받는 것, 개개인들의 부르심의 끝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들에 관해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놓쳤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은사주의 구분 없이 다 어떤 진영이든 뭔가 놓쳤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I got my PhD in the field of organic chemistry, postdoc at Stanford University. Joined the group of a man who was going to win a Nobel Prize in chemistry. Voted one of the top 50 most influential minds in the world. I was a visiting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I've spoken at every major university in this country, have over 650 research publications, voted the R&D magazine Scientist of the Year. I'm in the National Academy of Inventors. I'm a member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over 120 patents. Started 7 or 8 companies. We work in areas that range from medicine to material science to electronics, computer memory, medical devices. We work across a broad range of areas. But more than any of that, what means the most to me is that I'm a Jew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Messiah. I grew up just outside of New York City. I thought everybody was Jewish. I didn't even know that there was anything else. I had no particular interest in that, other than when all my friends were getting bar mitzvahed or bat mitzvahed, and then I would attend, of course, every week. There was never really any excitement for me. I remember once I even tried to talk to a rabbi. He just brushed me off. There was very little explanation for me. I remember when I went to college, I started meeting
a number of people that said that they were born-again Christians, which was sort of an odd term. What's born again? What do you mean, born again? One person saw me in the laundry room. He said, "Do you mind if I give you an illustration of the gospel?" And I remember we sat there and he actually started to draw a picture. A cliff with a man on one side, and he drew a little man, and then another cliff with God on the other side, and a big chasm in between that he labeled with sin. And I looked at him, I said, "I'm not a sinner. I've never killed anyone. I never robbed a bank. How could I be a sinner?" And he had me read a verse from the Bibl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n modern Judaism, we never really talked about sin. I don't remember ever talking about sin in my home. So he turned to another passage. Jesus said,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looks upon a woman with lust for her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Pow! I felt just as if I had been punched right in the chest. Here I was, new in college. I didn't think anybody knew. I would pick up these magazines and I became addicted to pornography. It was just through those magazines. And all of a sudden, something that's written in the Bible, somebody who lived 2,000 years ago is calling me out on it. And I felt immediately convicted. And that now I realized I was a sinner. When I read in the scriptures what sin is, then I knew I was a sinner. How am I going to get to God? We Jews know this better than anyone else.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 This description in Isaiah 53 of how he will bear upon himself my sin, the things that I had done, and this was him. This was the man that took this upon himself on the cross. The perfect God comes and gives himself for us. He is the one that gives himself for us. I started to realize how Jewish the New Testament is. This book is so Jewish. The New Testament is so Jewish. It's all around Jewish people. And then on November 7th, 1977, I was all alone in my room. The realization that Yeshua is the one who died on the cross. And I said, "Lord, I am a sinner. Please forgive me. Come into my life." And then all of a sudden, someone was in my room. And I opened my eyes. I was on my knees. I opened my eyes. Who's in my room? That man, Jesus Christ, stood in my room. This amazing sense of God. Jesus was in my room and I wasn't scared. All I started doing was just weeping. The presence was so glorious because he was there in my room on that day. And I didn't want to get up. And this amazing sense of forgiveness just started to come upon me. That was him. Finally, I got up. I didn't know what to do. I didn't know who to tell. Here's this Jewish kid from New York City. What am I going to say? My cousins were shocked. How could you do that? You're Jewish. Telling my mother how I had invited Jesus into my life. She didn't say much. She was weeping. She told my father they weren't happy at all. And she said, "I don't blame them for killing Jesus after the things that he said. Who is he to come against these religious leaders that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helping people and to tell them that they are whitewashed tombs? Who is he, this young man in his 30s, to say this to these scholars? He got what he deserved." And my mother's a very deep, pensive, careful reader. She read from Genesis right on through the Tanakh, the whole thing. When she got done, I said, "What did you think?" She said, "God warned us over and over again. He warned us." When my daughter was about 15, my mother and father came to visit us. At one point, my mother went into her room for several hours. She came out. She said, "What a young girl you have."
She talked to me for a long time. She started reading the Bible aga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One day, not long after that, she called me on the phone at the age of 72. She said, Jimmy, you wouldn't believe what happened. I said, what happened? She said, I was just reading. And it hit me. It hit me. The way he gave his life. I believe it now. Jesus is the Son of God. 특별히 이 영상을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감정들이 많지만 이 영상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려놓으셨던 유대인들의 눈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영광의 차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여러분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체를 보는 가운데 작고 작은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코이 비다닝어 얘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영상 위에 보면 One for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는 미디어인데요. 이스라엘의 미디어입니다. 대표가 에레즈 쪼레프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신학교로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바이블 칼리지 총장이십니다. 이 학교는요, 아랍 크리스천들까지 유대 메시아닉 크리스천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애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권혁승 교수님이 이분하고 친하거든요. 예. 이번 주에 카톡이 권혁승 교수님 카톡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10월 말에 미국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 큰 교회 있습니다. 뮤지컬하는 교회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쪼레프랑 같이 강사로 서게 됐다고. 근데 권혁승 교수님이 지난번 저에게 오셨을 때 식사하면서 이 원포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어요. 어떤 단체입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이 리더가 젊은 사람인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아주 사도적인 일꾼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유일한 이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고 원포 이스라엘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인데 내년 10월 달에 한국에 그 신학 포럼 때 이분 초청한대요. 근데 저희 교회 보내주시겠다고 권혁승 교수님이. 그래서 내년 10월에 여러분 뵐 수 있어요. 근데 원포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미디어 사역 중에 가장 최고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거 조회수가 지금 100만 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100만 회가 아니고요. 100만 회 넘어갈 수 있죠. 근데요, 영어 그리고 최근엔 아랍어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이걸 들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정말 이러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슈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많은 간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한글 자막 있는 거 보면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번역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번역된 것을 100만 명 이상이 클릭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본다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가렸던 그들의 눈을 열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여신 거예요. 그들을 찢어 전 세계 고통받고 흩어와 버려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눈을 열고 있어요. 알리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언 성취입니다. 아멘.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고국에서 복음을 핍박 가운데에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러한 예언으로 충만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6장에서 예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증언처럼. 아까 이 박사도 간증에서 얘기하죠. 이사야가 본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것을 이 박사도 봤고 그의 어머니도 본 것입니다. 손녀를 통해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안 읽던 신약을 읽기 시작한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여기를 잘 들으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어느 정도로 실패했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기억하십니까?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함. 그들의 눈을 지금 열고 계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계시는 이 충만함이 지금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영광에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더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육과 내 혼으로 그 비전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위치와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 말씀, 전도. 이게 다죠. 오늘 이 세 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더 깊게 기도해라. 예배가 생명이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전도는 열매죠. 그 만난 예수님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망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도 못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금식 기도해도 왜 못 만납니까? 기복주의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 해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 중심이 돼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나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세 가지 환상입니다. 그분의 그 높으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교만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있는 줄 아십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사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야 우리가 비로소 참된 겸손을 경험하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더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의 산물인 거룩을 경험합니다. 거룩을 경험해요. 이 과정을 신앙 안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 복음을 살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시즌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지경을 넓히십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의 그 여기,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여기의 위치에 우리가 함께 서도록 준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해요. 3가지 환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뉴시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처럼 위를 향한 그러한 축으로부터 다시 연합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특별히 다음 주 9월 9일 유대력으로 5779년의 시작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히 3년을 구별하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뉴 시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환상을 품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할 수 있도록 그 여기의 자리로 우리를 모두 소집하셨사오니 주님, 베델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새로운 갈급함을 부어주옵소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본질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기초로부터 다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교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진정한 거룩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분기점 되기 원하고 주님 베델교회 분기점 되길 원하오니 뉴 디렉션을 주옵소서. 송출